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개별 찬송 문드라 머리들아 찬양합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이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다 같이 성시교독 42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98편 말씀 성시교독 42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불은 박수를 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1095쪽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먼저 봅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4년 다섯째 달 기브옷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멍에를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피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또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가 6월 2일까지 연장이 되었죠. 또 얼마 후에는 경제 재개 1단계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정확하게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5명 이상 그동안 모임이 금지되었는데 10명 이상으로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뭐 옆집이나 또 친지를 이렇게 방문하는 정도는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원도 좀 제한적으로 개방된다고 하죠. 조금은 이제 숨통이 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그때만 해도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또 국가 정상들이 그거 별거 아니다. 그저 좀 심한 독감과도 같다. 그 별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간과했습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퍼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재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를 최소한 몇 년은 뒤로 후퇴시킬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거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고생하면 몇 년만 지나면 다 면역이 생겨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저 족감 수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요,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을 뭘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과잉 대응을 하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조금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는 게 더 낫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10여일 전에 캐나다 한국일보에 이 토론토 큰빛교회 노유승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저도 그 칼럼을 읽었는데요.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요,
지난 500년 동안 그 내려온 어떤 유교 사상, 유교 문화, 유교 정신 이런 게 뿌리 깊이 우리 내면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힘든데 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 괜찮은데 그냥 애써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태어난 척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하면 괜히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괜히 남자답지 못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아픈데도 뭐 괜찮아 이렇게 큰소리 칩니다. 자녀가 볼 때 분명히 집안 사정이 망해가고 있는데 너무 경제가 엉망인데 부모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안심시킵니다. 과연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그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고 그냥 태어난 척하는, 물론 여기 악한 의도가 있거나 어떤 거짓된 욕망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 작고 사소한 일에는 뭐 별 영향력이 없겠죠. 하지만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는 전환점에 있을 때는요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이 이제 3개월이 다 돼 가는데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그냥 감옥같이 그렇게 사는 그런 이 시간들을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완벽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생활이요 완벽주의자들이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 완벽주의자들은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착착 맞아 떨어져야 되고 안 그러면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늘 꼼꼼하게 어떤 계획들을 세워도 그 계획이 뭔가 변수 때문에 틀어지면은 막 힘들어 못 삽니다. 그래서 아예 그 계획을 엎어버리죠. 예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의 서재를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한 책이 제가 볼 때 어림잡아 2만 권은 좋게 될 정도로 서재가 엄청난 서재였습니다. 책이 아주 많으신 분이셨는데 이야 대단한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니까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출판사별로 저자별로 책 사이즈별로 심지어는 책이 이 책꽂이에 꽂혀있는 높이와 어떤 깊이까지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그 목사님은 책을 사서 정리하는 데는 완벽했습니다. 근데 정작 책은 거의 안 읽는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책 정리 강박증이었습니다. 사서 모아서 정리하면서 만족해하는데 정작 그 책에 있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제 아무리 완벽을 추구한들 제 아무리 지금까지의 어떤 살아온 시간 속에서 성공된 삶을 살아왔던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해야만 됩니다. 전에는 어지간한 것은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우울해하죠. 그런데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자기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화무시미롱이라 했죠. 화무시비롱.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아무리 붉은 그 아름다운 꽃도 10일 지나면은 다 사그라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 31장 30절에도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곱고 아름다운 것도요 결국에는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버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무리 이 외모가 출중하고 이쁘도요 한 60 넘어가면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사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다 아무리 이 강성했던 나라도 때가 되면은 다 그냥 역사의 어떤 이 수레바퀴 속에서 흘러가는 나라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시대 배경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즉위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4년쯤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한 7년쯤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7년만 지나면은요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뭐가 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라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아무튼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아주 암울한 상황이죠. 근데 이런 암울한 때 선지자 하나나라는 사람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2년이 채 안 되어서 시드기야의 어떤 이 앞의 왕 선왕, 이 선왕의 이름이 여고니아인데요. 이 사람이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그리고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4년이 지났는데요.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여고니아가 2년 안에 돌아오게 되고, 또 함께 왕과 함께 잡혀갔던 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그때 성전의 기명들을 다 그냥 쓸만한 거 다 탈취해 갔는데 그건 역시 다 돌려보내지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나 선지자가 선포한 것은요 단순히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100% 확신에 찬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지금 상황은 비록 암울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저 하나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울 것 같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2년만 참으면은 정말 살만나는 세상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가슴이 막 벅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 대단한 희망을 주고 확신에 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나가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백성들은 아직 모르고 있죠. 한 15년쯤에요.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한 5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책이 좋은 영향을 끼친 부분도 상당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만 하면 실제로 자신의 삶이 성공된 삶으로 그냥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진다고 해서 과연 실제 삶이 성공된 삶으로 확 바뀌게 됩니까? 물론 그렇게 된 사람도 없지는 않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긍정의 힘은요, 마치 한때 유행처럼 획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요, 이 긍정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긍정학교라는 학교가 있고요. 그 교장으로 있는, 그러면서 또 카톨릭대 건강의학과 교수로 있는 이 최정호 교수라는 분이 한 16분짜리 짤막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그 강의 듣고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강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참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막연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을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것은 가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참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인정한다.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승인한다. 이게 긍정의 참뜻이에요. 좋지 않은데 좋아질 거야. 안 좋은데 이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왜곡이죠. 실제로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좋다고 믿어버리는 것. 이것은 왜곡을 넘어서 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가짜 긍정은요. 일종의 자기 체면입니다. 안 그런데 그래 하면서 진짜 그럴 거야. 그래서 자기도 믿어버리는 거죠. 심리학 용어 가운데 비현실적 낙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가짜 긍정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선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요. 나라가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한 상황인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은 마치 가뭄의 단비 같은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죠. 현실을 보면은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했던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이런 방법 잘 사용하거든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 얻은 수확이라면은 이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그동안 잘 파헤치지 못했는데요. 이제 거의 웬만큼 파헤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이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천지에는 반대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의 퍼센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 보니까 이 신천지에서는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청년들이 그냥 확 매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고 이 취업도 안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이런 상황인데 신천지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은 세상에서 루저 같은 인생이 신천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완벽한 자녀가 되거든요. 아,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가족과 인연도 끊어버리고요.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다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길을 쓰고 신천지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모든 희망들이 결국에는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요. 지금 한 대략 30-40%의 이 정도의 청년들이 신천지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통장에 돈 한 푼, 개인 재산 한 푼 없다고 했던 그 교주 이만희가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알고 보니까 속았구나. 그래서 많이 탈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냐의 말을 다 듣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나도 네가 지금까지 한 말대로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 또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너와 나 이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했지 않느냐.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살면 죄짓고 살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심판하고 재앙을 통해 벌을 내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고생할 것임을 선포했던 것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그러한 이 선포의 메시지지 않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네가 예언한 이 평화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네가 진짜 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있던 하나냐가 이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좀 분노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목에 이 나무 멍에를 걸고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목에 걸고 있던 나무 멍에를 확 벗겨가지고 그냥 확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멍에가 상징하는 것은요 뭡니까? 구속, 속박, 포로, 종, 뭐 이 자유가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은요,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 생활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멍에를 그냥 확 벗겨가지고 꺾어버리면서 앞으로 2년 안에 우리는 바벨론의 멍에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자기에게 앞으로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씌운 그 고통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말했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냐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요. 잠언 말씀에서 보면요, 미련한 자와는 절대 논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논쟁에서 그 사람이 그 논쟁에 설득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이 논리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인정하면 좋을 텐데, 미련한 자는요 논쟁에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자기 말만 합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혈압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해보고 저 사람 미련한 자구나 싶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역시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난 후에,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아마 며칠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너는 하나냐에 가서 이 말 꼭 전해라. 그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가서 분명히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겨서 꺾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만들어서 다시 씌울 것이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말을, 자기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희망과 긍정이라고 하는 아주 이 아름다운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포장했던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백성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진실을 호도했습니다. 그릇된 희망과 억지 긍정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심으려고 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냐가 선포한 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말에 불과하다. 겉으로 들을 때는 희망적이고 너무나 긍정적인 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저거 패역한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2년 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정작 자신은 1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을 한 지 불과 2달 만에, 그해 7월에, 이것은 2달 정도 경과했습니다. 처음 자기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2달 만에 자기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심리학 용어를 아십니까? 이 스톡데일 모순, 이런 뜻인데요. 미국의 제임스 스톡데일 해군 중령이라는 사람이 이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월맹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무려 8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당시 월맹군은요, 포로를 잡으면은요, 그 밀림에 주로 해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뭐 포로 수용소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냥 토굴 같은 걸 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사람 한 사람 겨우 들어가면 될 정도 그런 토굴 같은 데 파가지고 거기에 그냥 포로 집어넣어놓고 음식도 제대로 안 주고 물도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포로를 대했습니다. 인권유린이죠. 그래서 많은 이 미군 포로들이 풍토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스톡데일 이 중령은요, 자신이 어떻게 8년 동안이나 그 암울한 포로 생활을
견디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뀌지 않을 제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이제 나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다음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또 그렇게 믿다가 또 부활절이 지나면은요 이번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그때는 석방될 거야 또 그렇게 믿다가 또 그렇게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고 이게 반복되는 이 사이클 속에서 상실감 속에 빠져버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스토테일 이 중령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당시에 절대 이룰 수 없는 마침내 이기겠다는 믿음과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지금 현실의 가장 가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훈련을 당신이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잃어버릴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믿음은 확고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든데 이것마저 부정해서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믿음대로 지키고 또 가혹한 현실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거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현실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테일 중령은요. 이 확실한 믿음과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8년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모든 거 다 잘 될 거야.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희망과 긍정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확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가짜 희망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가짜 희망을 조심하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다 로또 복권 주지 않습니다. 인생 역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 어떤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요. 또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신비한 것, 이상한 것 그런 거 너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그냥 물러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우리의 희망사항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사이에는 이게 거리가 가까운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멀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갭이 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희망사항 급합니다. 당장 조금만. 근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섭리는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 인내해라.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터널 속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제발 좀 저 터널의 끝이 나왔으면 한 줄기 빛이 보였으면 근데 터널은 굽이굽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힘듭니까?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힘들면서 안 있는 척, 괴로우면서 안 괴로운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무엇보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불쌍히 주십시오. 저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듣고 있던
그 가짜 희망이라고 하는 옷을 이제는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하나나가 가짜 희망과 가짜 긍정의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했을 때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실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헛된 희망을 불어넣으며 가짜 긍정을 외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짓 희망과 가짜 긍정을 통해 아무리 우리의 가슴이 그냥 벅차오를지라도 그것은 결국 풍선 속에 들어가 있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냥 바늘로 톡 터뜨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은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견딜 수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흘리는 그런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짜 희망, 거짓 긍정을 외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지라도 이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비록 힘겹지만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너무 길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3절합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영상 예배를 또 함께 드리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또 축복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비상사태가 6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비상사태 기간 동안 힘들지만 믿음의 인내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계속되고 있는 저녁 기도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10분 이상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 오후에 교회 단톡방에 업데이트됩니다. 4월, 5월 2달 동안 전교인 신학 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통독 범위는 데살로니가 후서부터 야고보서입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은 신약 한독이 끝이 나게 됩니다. 벌써 신약 한독 하신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또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성경 쓰기 범위는 다니엘서입니다. 필사를 다 마친 분들은 교회 단톡방에 인증샷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또 다른 한 분이 단톡방에 벌써 다 쓰셔서 올렸습니다. 쓰고 계신 분도 올려주시고 또 지난번 잠언을 아예 덜 쓰신 분도 잠언 쓰시면 또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 쓰기를 다 마치신 분들은 또 감사 예물도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신방이 5월 27일부터 28일 지난번에 제가 하루 해보니까 하루가 좀 너무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27일, 28일 이틀 동안 이번에는 좀 간단히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신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신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합니다. 지금부터 스케줄 조정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신방 받지 못한 분들은 특별히 스케줄 조정해서 이번에는 꼭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왔으면 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저에게 미리 카톡 보내주시면은 그때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결단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같이 부르고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힘주시기에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암울한 현실을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희망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헛된 긍정에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나침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믿음도 주를 위해 드린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드림 받기에 힘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힘이시요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헛된 희망을 불어넣으며 가짜 긍정을 외치는 자들을 조심하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전 세계 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또한 수많은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지금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들과 백신 개발자들 위해 또한 460만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빠른 회복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